무슨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궁금하셔서 물었던 질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짧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에서부터 포함하면 3절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 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그들 가운데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두 이야기가 누가복음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반면 마가복음은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배경은 같습니다. 믿지 않았던 제자들, 그 제자들 중에 2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고 그 길에 나타난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는 이 2 사람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바른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꼭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2 제자의 이야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이지만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 사실에 이제 어떻게 제자들이 반응하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내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달려와서 2 천사와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이야기를 어처구니 없는 말로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았고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돌아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본문에 나온 제자들과 같은 문제를 놓고 생각해야 할 것을 지금 요청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른 신앙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먼저 눈에 장막을 거두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집으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까이 다가가셨다 이렇게 전합니다.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찾아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아주 가까이 가셔서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죠.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멀쩡히 눈을 뜨고 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믿고 바랬던 예수님이 이미 죽었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의 장막이 눈앞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와서 이야기를 해도 이분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같은 상황을 겪고 있죠. 내가 겪고 있는 슬픔과 혹은 상실이라는 장막 때문에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와도 그리고 아주 큰 소리로 얘기를 해도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2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름까지 언급합니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제자입니까? 묻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에 따라 믿음의 상태를 생각하고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나의 마음이 평안하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이 유혹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몰락의 길을 걸을 때도 거짓 예언자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며 이야기했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앞으로도 평안해질 것이다.
또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그냥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을 부추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눈을 밝게 해주기 위해서 더욱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계십니다.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 중 글로바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황당해하며 오히려 예수님의 얼굴에 핀잔을 줍니다. 부끄럽게 만드는 말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것을 몰라?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이기도 하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정작 본인의 사건인데 예수님은 모른 척하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그게 무슨 일입니까? 먼저 가까이 다가가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하고 있는 그 무슨 일에 관한 내용을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제자들의 현재를 짚어주십니다. 너희들이 소망을 잃어버렸구나. 그런데 그 소망을 왜 잃어버렸는 줄 아니? 그 소망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신 예수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예수님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돕기 위해서 여기 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 제자들의 삶 또한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예수님처럼 먼저 다가가야 하고 소망의 길을 찾도록 해야겠지만 정작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온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소망을 이야기하며 바른 신앙의 길을 안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이 소망을 잃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짚습니다.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능력자,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신명기 기자는 큰 권능과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이라고 전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모세에 대해서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하는 일과 그의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은 모세와 같은 인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였고 힘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그가 모세와 같은 예언자라고 굳게 믿고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맥없이 달려서 돌아가셨으니 그들의 소망도 함께 꺾이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믿고 있었으나 제대로 믿지 못했다는 것.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모습, 현재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너의 모습이 이렇다. 예수님이 거울이 되어서 앞에 서 주셨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읽고 듣는 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무릎 꿇는 이에게 지금도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내가 소망으로 두고 있는 것, 모든 것을 거는 대상이 무엇인가 묻고 있습니다. 여기 두 제자처럼 내가 믿고 있던 그것이 사라지면 소망도 사라지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 영원한 소망이 항상 내 앞에 있는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두 제자들을 포함해서 믿음 없는 이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취사 선택하는 잘못된 믿음을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져 있는가?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이 무디어져 있는가? 제자들은 믿고 있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필터를 가지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파란색 안경을 끼면 파란색은 보이지 않습니다. 빨간색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빨간색은 보이지 않습니다. 초록색 안경을 끼면 초록색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알지만 내가 보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만 담아두고 평생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한 말씀을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 중에 이사야서의 말씀이 자주 인용됩니다. 그 중에 한 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름다운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분, 마른 땅에 줄기같이 흐물흐물한 광야의 마른 줄기 같은 분, 이제 막 땅을 뚫고 올라온 연한 새싹, 순과 같은 분이 바로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고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두 제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자 모세, 이 모세와 같이 예수님, 내가 알던 그 예수님은 그의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마지막엔 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반대된 이야기죠. 성경에서는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과 감각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힘없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을 할 수 있으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구원자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더 가려고 하는 척 하셨으나 붙잡아 주기를 기다리셨죠. 제자들이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제자들을 축복해 주고 싶으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예수님은 성찬을 베풀고 축복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대로 보자면 모든 것을 믿는 그 마음이 무뎌져 있어서 예수님이 앞에 있어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이 믿는 마음은 바로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한 사람에게 향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고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이 지난 후 이 두 제자는 다른 11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확실히 다시 사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서로 이 고백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새로운 고백으로 다시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고백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셨습니다. 누가는 이 믿음 없는 상태의 예언자로 보았던 제자들의 이 믿음을 마지막에 이 부활의 고백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열어놓습니다. 바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전개해 나갑니다. 이 사건은 성경을 대하는 제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장막, 곧 나의 감정, 선입견,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가와서 내게 말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들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줄기차게 들었던 말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나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사라질 소망이 아닌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산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부활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순과 같이 광야의 마른 줄기같이 고난을 감당하셨기에 이 땅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닫게 하는 화려한 것, 능력 있어 보이는 것,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담히 이루어내셨습니다. 교회도 제자들도 예수님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보여지지 않아도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가슴속에 빛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 전해진 단 하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그 고백.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손이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그 손을 의지하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오늘 또 새롭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에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신 분, 이 모든 일을 하시는 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불안한 믿음에서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